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존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 1시 20분 예배를 마치게 되면 중직자 피택을 하는 선거를 합니다. 장로님 2분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중직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중직자라는 직분자들에게 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직분이 고귀하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은 무거운 직분이다.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들이 존중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계모임도 아닙니다. 또 돈놀이 한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동창회와 같은 어떤 이익 집단 내지는 친교 집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받들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왜 직분자일까? 나보다 나이 어린 장로님도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안수 집사님도 있고 나보다 나이 어린 권사님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런 뜻입니다. 서리 집사님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고 그래요. 직분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형제이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특히 존중해야 할 직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분들에 대해서는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서로를 또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더 배나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구별되게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기투표에서 회장을 선거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에서 장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장으로 초대하십시다. 뭐 하십시다. 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지만 결국 제비를 뽑든 투표를 하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코 세워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뽑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 택해진 사람,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몸된 교회를 맡기시기 때문에 결국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시느냐?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과 협력해서, 동역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가룟 유다 이전까지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야야 이것이 음성이고 이건 맞아 아니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에게는 음성으로 들려줬지만은 인간 대제사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역사를 안 하셨어요. 대신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판결 흉패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놔서 흰 돌과 검은 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뽑습니다. 하나님 이건 할까요 말까요?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확률 게임이죠. 사람이 볼 때는 확률 게임이에요. 50대 5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것은 50%가 아니고 100%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고 죽은 다음에 한 자리가 비었을 때 사도들도 두 사람을 선택해 놓고 두 사람을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 누가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래서 12사도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도 3년 전에는 부총회장만 당선이 되면은 총회장 자연적으로 선거 없이 총회장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부총회장 선거를 어떻게 했느냐. 투표를 하니까 지방색 다르고 지연, 학연 해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니까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성경대로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부총회장의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에 합당한 목사들을 추려서 총회가 추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총회 장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선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선거를 통해서 오는 모든 폐단이 사라졌었어요. 그리고는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어떻게 또 바꿨느냐 하면 투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를 선택하던 이후에는 사람을 교회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구제 문제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제 우리는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서 있고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행정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시를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지만 우리가 방향은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걸 집행하는 일들은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이게 안수 집사, 최초의 7명의 안수 집사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직분자는요, 옆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다. 지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우리를 괄세하고, 기존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똘똘똘 뭉쳐가지고 교회에서 구제를 하면은 꼭 헬라파 유대인들은 1개, 2개 줄 것을 1개밖에 안 주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헬라어를 쓸 줄 모르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제 헌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맡겼더니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십시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쏙 빠져요.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니까 누구를 세우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내지 5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것 가운데 7명을 뽑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7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그 이름들이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화합을 위해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느냐? 제비를 뽑아도, 투표를 해도 놀랍게 그들을 사용하신 분,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7 집사 가운데서는요, 위대한 빌립 같은 집사도 있고 스데반 집사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7 집사 가운데 한 집사는 이단자입니다. 계시록 3장의 말씀 보면은 이단이 나오죠. 니골라당. 니골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도 크고 축복도 크지만 교만해져서 말씀을 벗어나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꼭 이단꼴 나요. 이단꼴.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지요. 그래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들고 섬기느냐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사심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나는 섬기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왜 존중해야 합니까? 왜 이분들을 존경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일하는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계모입니다. 아니면 직장이다. 나라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일꾼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영생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삽니다. 영생복락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산다니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구원 백성이에요. 나는 그거 못 믿어요.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믿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 가세요. 마음을 수양하는 곳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를 주는 그곳 가세요. 그곳에서 위로 받으시면서 사세요. 교회는 그것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서신을, 성경을 닫으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닫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하고 성경이 끝나요. 천국 가지고 오십니다. 영생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바탕으로 섬길 때 직분자들을 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느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값을 버리시고 사서 핏값으로 대신해서 사서 세운 교회가, 불러 모은 교회가 바로 불러 모은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여러분이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 모이면 모인 교회. 성린교회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이곳에서 모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모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모일 수 있는 것이지, 편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만 남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핏값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죄 용서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을 섬겨라고, 이분들 예배하는 데에 식사도 제공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치고 양육도 하고, 또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한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위로도 하고 물질도 주고 헌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다 뭐 섬기는 겁니까? 사람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몸은 성전이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야. 하나님의 전.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도 꼭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눈이 필요해요. 개혁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타산지석의 거울로 삼아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죄가 있고 해도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도장을. 고쳐서 쓰세요. 고쳐서. 고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사랑은 죄를 미워합니다. 사랑은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변화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래 예수 믿었다고, 무슨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죄 하나 없이, 실수 하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날마다 용서받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 은혜는 계속적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 허물을 덮는 사랑.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비록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까발려가지고 막 드러내가지고 누가 그랬다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면. 죄가 드러나면 소문이 아니라 드러났을 때도 혼자 찾아가거라, 혼자 찾아가서 이만 증거가 있으니까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소.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형제요, 우리 과거를 묻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도 다시는 기억지 않잖아요. 어제 죄를 지었어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 하시고 등 뒤로 죄를 던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 용서의 마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래요. 이런 것이 7번까지.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막 도끼 눈을 뜨면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회개 안 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증거를 대면서 회개하라고. 부끄럼 주려는 게 아니요, 회개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받지 않게 하려고.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공표하는 거예요. 교회 출교를 시키든 면직을 하든 수찬정지를 하든. 왜냐하면 교회가 누룩과 같이 그 죄를 지어도 괜찮네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누룩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라 그래요. 이걸 권징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때도 회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단이었다 할지라도, 이단적인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옥 가거나 자기 때문에 이반 사설에 빠져가지고 신천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은, 주님과 계산을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회개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은밀하게 지었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지었던 죄를 주님이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얼굴이라도 들고 살 수 있을까요? 남 험담했던 거. 그 사람이 안 듣고 있으니까 얼굴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험담했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은. 남말 많이 좋아하는 거, 그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왜 이 말씀을 1부 때와는 다르게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냐 하면은, 중직자로 선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겸손하게 끝까지 완주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정도를 걷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걸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존중을 포기하거나 존경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들을 세우신 분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내리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끌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거 네 힘으로 하지 마.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말고 용서해 줘라.
원수 사랑해줘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똑같아. 세상하고. 어떻게 감동받고 죄 지은 사람이 감동받고 돌아오겠냐고요. 품어주지 않고 정죄해버리는데. 어떻게 예수의 마음으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어서 누구든지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사랑으로 이해해주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품어줘야죠. 품어줘야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냥 조금만 뭔가 좀 잘못하면 그것이 뭐 얼마나 큰 문제라고 막 해가지고 막 이단 논쟁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면은 그것은 괜찮아. 그것은요 진리 문제니까. 근데 조금 뭐 자기 뜻에 안 맞았어, 뭐 했어, 이런 걸 가지고 감정 상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를 받들고 섬긴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우셨으니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맡겼으니까 많이 달라 하겠죠. 그러죠? 목사에게 똑같이 평신도하고 똑같이 성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권위도 주었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주었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너는 지도자 아니냐? 목자 아닌가? 리더 아닌가? 주님이 어떻게 똑같이 한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야고보서 3장의 말씀 보면은 더 큰 책망과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선생 되지 말고 직분자로 세우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영광이 있고 잘 감당하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살찌우고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책망이 있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책망이 있다고. 그래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세 가지 기억하세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원리는 사랑이다. 인격은 겸손과 온유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도 좋고 뭐도 좋아요. 근데 일하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 일하는 과정을 주님은 더 보고 계셔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공짜는 게 뭐예요? 일만 되면 돼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성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성공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중직이지만 그 가운데 교회의 꽃,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직분이 장로 직분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분들을 왜 배나 존경해야 되느냐? 이분들은 당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헌법과 교회 내규와 규칙에 의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법이 돼요. 법. 교회의 법이 돼. 그러면 교회의 법은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림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당회와 이 법을 어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긴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위임받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단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상존해야죠. 장로님을 존중해 줘야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해서 하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상존해야 돼요. 같은 장로라 해가지고 절대로 하대하면 안 됩니다. 상존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자,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자, 17절.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장로도 치리장로가 있고 목사장로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강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치리장로님들 강도권이 없어요. 강도권이. 강단에 설교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노예가 파송한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면은 임시 당회장, 노예에서 파송한 당회장에 와야지 여러분들이 당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다, 결정한다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의가 안 돼, 결의가. 당회장이 없으면요. 법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당회장이 있어야 돼요. 당회장은 목사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의 정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치리장로님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는데 더욱 하래요. 그러면 더욱 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까? 이것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 첫째 이유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천국도 못 가고 천국 문에 가로막고 있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뭘 인정해 주라는 겁니까? 그들이 인정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맡아 있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권위 안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죠. 그들이 말씀하는 것은 들으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어떤 의미에서 유익이 없을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의 허물을 자꾸 보고 목사님하고 등져 있거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다 시험으로 들려요. 만약에 말씀에 은혜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 있는 그곳이 너무 힘듭니다. 예배가 힘들고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강건해집니까? 건강해질 리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 교정이 돼.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도 주시고, 그냥 내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성주야 공심아 하면서 하게, 그럴 일 없잖아요. 이번에 양진호 선생님이 나의 나된 것은 공심씨 때문입니다. 강공심. 나의 나됨은 우리 아내 때문입니다. 기도해 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트로트 노래를 잘해요. 관광차를 30년 이상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성화 같은 박수 소리, 박수 쳐주면 노래 딱 합니다. 멋지게. 가수 뺨쳐요. 근데 지금 특송 준비를 한대요. 여기에서 할 날이 가까워 있어요. 지금 조금 바쁜데 이것만 해결되면 오신대요. 뭔 말 하다가 지금 자,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존중하되 장로님들을 절대로 하대하거나 그분들의 허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은 거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장로님들이 장로됐다 해가지고 절대로 교만하고 막 머리가 고기가 뻣뻣이 들고, 내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요. 절대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노예에 있는 일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들은 목사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만 저리 됐답디다 저리 됐답디다. 좋은 꼴 못 봐요. 좋은 꼴.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섬기는 사람들의 자식들과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 가문을 세워나가는가. 서로 간증을 해요. 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로님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니까 장로님들은 이 말 안 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더 겸손하게 잘 섬겨야 될 줄 알고 여러분 존중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림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한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여라도 혹여라도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정으로 뭐로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만 손해냐. 그렇게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만 손해예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영혼에는 피폐해지고 말라가고 목사님하고 등이 져가지고 이렇게 써봐봐요.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과의 관계는 불과 같아요. 너무 가까이 올 필요도 없고 멀리 갈 필요도 없지만 너무 멀리 있으면 추워. 가까이 있으면 허물을 보니까 시험이 돼. 그러니까 이러한 완급 조절을 목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꼭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는 시험거리를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아요. 시험거리를. 그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려고 딱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네.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네. 그런데 사랑의 방법이 조금 달라. 당신은 성도님들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언제나 위로자로 서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랑해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으니 위로도 하지만 또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는 해야만 이것이 바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돼야지. 사람이 듣기 싫다 해가지고 안 하면은 죽은 개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우리 큰 교회는 못하고 크게 부흥을 못 시켜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종이었다. 너는 나의 종이었다. 너는 나를 더 귀중히 여겼다.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15년 남았어요.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서로 다짐을 한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듣기 싫을 때는 그 말 듣고 마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있어. 사모님은 사랑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경우에서든지 진리 문제만 아니면 목사가 이단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벗어나는 가르침만 아니면 목사도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든 구석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구석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행여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이 찾아오려면 오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만해요. 한번 대면에서 만나봅시다. 한번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언제든지 들을 용기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에 사과할 용의도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돼서 이럴 때 고민하지 마라 이거요. 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걸어가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틈을 안 타고 괜히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안수기도 받고 함께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 내가 오해였구나.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쉽게 지나갈 일들이에요. 진리 문제만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존경하라는 말까지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지금 뜨거워요. 내 말이니까 지금 현재.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굴 위한 말일까요? 목사를 위한 말일까요? 성도님들 위한 말일까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투표할 때도 은혜 가운데 투표해서 정말 축제와 같이 오늘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기쁜 자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왕이시니 교회의 머리이시니 주의 뜻을 따라 풀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신실한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